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내 속에 누구의 말이 세력을 잡고 있나 다소 생소한 이렇게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과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을 얻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무능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실력이 있냐, 사람이 실력이 없냐, 그거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 갈수록 유능해져 갑니다.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인생살이가 갈수록 무능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은 영적 실력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지 못하면 거꾸로의 일들이 벌어진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세력을 얻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내 삶에 관련된 부분이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게 돼요.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 것인데 이것도 배임을 당하고 밑둥치 구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이 나무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포로로도 끌려가고 또 노예로도 끌려가고 속국으로 살게 되는 일을 자그마치 7번 이상 겪었습니다. 어떤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창했으며 어떨 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배임을 당하고 끌려갔는가? 기준은 복음입니다. 피제사 드리는 데 중심이 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같이 작은 나라가 근동 국가를 좌우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장악한 나라가 되었는데 피제사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않고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흑암이 득세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위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성도의 삶은 복음이 약해지고 희미한 것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이 베어서 밑둥치밖에 남지 않았어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뿌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살면서 멋스러운 걸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다못해 멋스러운 게 하다 안 되니까 막 여기저기 너덜너덜 새 옷을 찢어놓고 그걸 수십만 원을 사서 그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던 시절도 있단 말이에요. 한 10년 입었어 싶은 빈티지를 또 수백만 원 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멋스럽고 화려해 보여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 언약 이런 게 빠져버리면 자꾸 내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배임을 당해서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속으로 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과 또 제가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는 믿으면 계속 잘 된단 말이냐? 복음에 특별한 이유가 있던 몇 사람 말고는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생명, 피제사 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해서 모퉁이 돌, 머릿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간 사람들마다 대부분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응답 속에 있었어요. 특정한 몇 사람,
이것 때문에 생명을 내던진 순교자도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시대적으로 특별한 경우이고요. 그러면요, 한번 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어렵고 힘든 걸까요? 다른 데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렇게 1번으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게 안 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나님 불러서 그렇습니다. 대충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그래. 이거 안다니까. 대충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답을 찾고 나면 분명히 다시 살아나요. 왜요? 뿌리에 생명이 있고 구루토기에서는 싹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인데, 그루터기인데 다 배임을 당해도 우리 부모들이 복음의 뿌리 위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이 배경 속에 우리 자녀와 후대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잘 되는 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작부터 이미 배임을 당해서 시작했어요. 뭐냐? 하나님 떠나서 시작했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잘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학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학업이 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원치고 회사와 상사에게 인정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배임을 당한 터라 잘 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잘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단 말, 이 말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피제사로 여자의 후손 보내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실패시키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흑암의 배경들이 꺾어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재앙을 막습니다. 부족으로 재앙 못 막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예배하는 것들로도 저주를 못 막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때만 되면 예비하고 때만 되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아수르한테 짓밟히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블레셋에 매일 주워 터지고 하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았어요. 이유가 뭐냐?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그들 생에 1번 되지 않을 때 그들은 끌려가고 주워 터지고 매일 문제만 나는 삶의 속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요.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이러저러 문제가 다 있냐? 여러분, 서로 위로한답시고 뭐 다 그런 거지 이러면 속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 속에요,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답 안 나면,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결론이 안 나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고 나에겐 생명 길이라고 결론 안 나면 본질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고생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고생을 치러야 돼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때, 오직 하나님 될 때, 오직 성령님 중심으로 될 때 환경이 아니라, 주변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먼저 살아나고 내 속에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이 바뀌고 응답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누구의 말이 세력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게 맞다고 동의하는 그게 누구 말이며 누구 생각이며 어떤 방향입니까? 전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흑의 말, 사단의 말, 속이는 말이 훨씬 더 세상을 강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기예요. 하나님 자만 빼면 이게 교회에서 하는 설교인지 절에서 하는 설교인지 천리교인지 분간이 안 가는 설교도 많아요. 바르게 살자. 바른 게 좋지요. 악한 것보다 착한 것도 좋아요. 근데 착한 걸로는 흑암이 떠나가지도 않고 바른 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거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시기하고 세상 말, 합리적인 말, 세상의 말이 내 속을 휘젓고 있고 세상을 휘젓는 게 비극의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짧지만 세 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붙들고 그리고 어떤 말로 세상을 정복해 나갑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만 예비하는 하나님 형상 가진 유일한 축복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예배도 할 수 있어요. 예배해야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말은 거꾸로 본 말일 수 있어요. 예배하면 힘납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나을지 몰라도요,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로 예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뭐가 무너져요? 내 계획이 무너진다니까요. 뜻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영적인 걸 이해 못하고 육신으로 갑니다. 왜 저렇게 하냐? 바르게 하자. 줄 좀 맞춰라. 소리 내지 마라. 여러분, 영적인 게 무너지니까 나머지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에덴 동산을 다 꿈꿉니다. 완벽한 축복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내 마음에 재창조 역사가 벌어져서 평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세력이 나를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평안하지 않아.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고도 내 속에 평안함이 없어. 왜 그래요? 다른 게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비극이 시작되는데 어떤 게 비극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뺏겨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하나 얘기하시면서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그건 먹으면 하나님과 너하고 같아지는 거야. 여러분, 근데 사람이 참 바보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덜커덕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저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일이 꼬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냐? 일격의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비하는 이런 영적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빌어요. 돌에다 금칠해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빌어요. 십자에 걸어놓고 거기에 예수인 줄 알고 복 달라고 빌어요. 로마서 1장 25절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도다. 영적 무지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두려워요? 아담 보고 아담아 불렀는데 안 나타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온 거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잡지 않으면 환경 때문에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것 때문에 말씀의 세력,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이 나를 잡지 않으니까 다른 세력이 나를 잡아서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해주고 남자들은 땀 흘리는 고통이 더해진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사람은 다 죽습니다. 1000살 먹기 전에 다 죽어요. 나중에 200살도 살 수 있을 건데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1절은요, 불 쏘고 사람들이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안 끝나고요, 자기가 겪었던 고통들을요, 정말 원치 않는데 자기 자식이, 자기 손녀와 손자들이 겪어야 돼. 똑같은 길을 가게 만듭니다. 제사라는 거 만들어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그 길을 가게 만들어요. 대물림 되어서 실패로 가는 인류 역사는 사단의 말을 들은 것 때문에 고스란히 다가왔어요. 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사단의 말이 세력을 잡은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시대랑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는 깜깜한 시대, 고통의 시대, 전쟁과 실패의 시대가 다가왔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다. 그럼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지,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 신, 그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침묵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말해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배가 간념적인 예배,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예배.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소원을 비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피 제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듭니다. 이랬더니 주님이 알아서 처분하신 대로 이끌려가는 것,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괴짝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이 끊긴 이 암흑기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우상 버리고 귀신 버리고 말씀만 따르겠다고 잡아가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백 년 동안 고질적으로 블레셋에게 시달리던 전쟁이 떠나고 실패로 몰고 가던 귀신 흑암 세력이 완전히 굴복되고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의 세력으로 딱 자리 잡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시키지 않아도 회개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잡았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세력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상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동네 고린도하고 똑같이 그 동네에서 유통되는 육고기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싹 다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쳐죽었던 것들이 다시 육고기로 유통되는 동네였어요. 어느 정도 많이 제물을 바쳤으면.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까 이런 참담한 동네가 엄청난 축복의 동네로 바뀝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3년이나 예수님 공문을 쫄쫄쫄 따라갔던 제자들 헛소리, 틀린 소리, 딴소리 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들린 얘기 계속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선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김길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에? 이장모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백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요, 이 에베소가 발가락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고백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고백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딴소리 틀린 소리 이것 갖고 사람을 세울 수도 살릴 수도 없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내가 전하는 이 예수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말씀에 붙잡아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리요한 같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 같이 병고도 고치고 능력도 나타나면 좋습니다. 에레미야처럼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행하면 좋습니다. 선지자처럼 술도 끊고 담배 끊고 윤리 도덕 지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로는 흑암을 이기지 못해요. 이것들은 저주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재앙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윤리, 도덕,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게 아니에요. 사단을 이기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무조건 잘 될 줄 아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강조했더니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비방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틀렸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이런 제자들만,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로 모여서 복음에 집중하는 기적과 축복이 벌어졌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보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세상 학문과 지위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마리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리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가장 잘 아는 게 말이 아닙니까? 이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 주고 그걸 다시 손님들에 갖다 줬는데 인생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수영장 가보셨잖아요. 저 수영을 개인적으로 못하는데 발목에 물 정도 차는 거는 겁도 안 납니다. 막 물 차고 다닐 수 있어요. 무릎까지 물 차잖아요. 약간 거시기 합니다. 일단 저는 허리 이상 물 차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왜요? 내 수영을 못해. 그런데 가슴 팍시만큼 물이 다잖아요. 내 의지를 어떻게 끌고 못 다녀? 확 휩쓸려 다녀야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말씀에 발목 차다 찰팍찰팍 소리 내고 허리 차다 찰팍찰팍 소리 내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내 영적인 질병과 가문의 저주가 해결될 만큼 말씀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고 세력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개인이 말씀에 집중할 때 완전히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를 귀신 들리게 못하잖아요. 왜?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려요? 그런데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역사를 해요. 잘해라, 바르게 해라, 착하게 해라. 좋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바르게 잘 하시면 돼요. 그거는요. 진짜 키포인트가 뭐냐? 에베소에 줄 잘 섰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그럼 줄 서야 돼, 우리도요. 그게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 했고 폐기물, 종이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구분을 잘했더니 에베소가 변화됐다? 아니요. 길거리는 깨끗할지 몰라도 영적인 흐름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에베소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갔더니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일 사고에 터져요. 무슨 사고냐?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사고. 열 몇 살짜리가 막 총으로 쏴서 사람 죽이고 막 학교에다가 총 쏘고 난리가 벌어져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온 일이 아니에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분이 전부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모든 종교는 평등하니까 학교에서 저 성경표 펼쳐놓고서 예수 얘기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 법안으로 정해갖고 미국 안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아무도 절대로 예배 같은 거 못하게 만들어서 신학교 말고는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모든 유치원에, 모든 초등학교에, 모든 중학교에, 모든 고등학교, 대학교에 예배하는 시간이 다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리고 난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육학자들하고 사회학자만 알잖아요. 뭐를요? 그리고 났는데 너무너무 타락하고 마약하고 폭력하고 총기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와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세력을 어릴 때부터 그들이 말씀의 세력에 잡혀있을 때는 하나님이 흑암이 역사하지 못했는데 말씀의 세력을 빼앗기고 나니까요.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요. 막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 말씀의 세력을 얻으니까요. 귀신은 알아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전술이 알아서 떠나갑니다. 흑암의 문화가 바뀝니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미래,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겠다고 방법을 찾지 마세요. 잘해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는 말씀의 세력에 붙들렸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말씀의 세력에 붙들리면 나머지는 만남의 축복도 열어주시고 경제의 길도 열어주시고 꼴등일지라도 말씀의 세력에 붙들리면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했는데 과거를 버려요. 과거를 보고 마세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없는 걸로 꽉 차 있습니다. 술만 잡수면 상 뒤집어 없는 아버지, 그 와중에도 막걸리 잡수고 화터 치러 다니는 엄마, 집도 안 돌먹어 나돌아다니는 형 누나, 나는 동생들 없고 매일 밥해야 되는 힘든 날들, 이게 다 상처라요. 멍청한 내 남자 동생 대학 보낸다고 공부 잘하는 나는 여상을 가야 했던 거, 이게 다 상처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걸 붙들고 있을 건데요? 내가 이상한 남편 만났고 지금까지 개고생을 하는구나.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내가 그때 같이 튀자는 그 오빠랑 튀었어야 고생을 덜 하는데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여러분 싹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발판 만드시기 주님 축원해요. 후회하고 원망하고 피하는 곳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런 시공창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졌구나.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요. 과거를 보고만 만드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개떡같이 살았어도 오늘은 무슨 선택을 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나온 거요. 오늘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옆에다 얘기해요. 최고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택했어요. 왜? 오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을 축복의 날, 중요한 날로 만들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잘된 게 뭐 하늘에서 잘되는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온 거예요. 오늘 힘들다? 고통을 쭉 심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든 거예요. 갑자기 관계가 안 좋다? 그런 법 없어요. 도라이가 아닌 다음에는 쌓여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보 같은 신자들 얘기합니다. 그때 네가 그래서 또 옛날 얘기를 합니다. 또 과거 사건을 들춥니다. 그래요. 잘못한 건 맞아요. 속지 마세요. 그럴지라도요. 허황되게 가지 말고 어떡하냐. 오늘을요.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선택, 믿음의 선택 하세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문제가 떠나가요. 안 되는 게 고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미래 보고 마요. 그럼 내일이나 내년쯤은 어떻게 될까? 오늘 선택한 게 내일과 미래가 된다니까요. 오늘 믿음 선택했다. 오늘 내가 예배 선택했다. 더 핵심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선택했다. 살게 돼 있다니까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대로 돼요. 오늘 서두르지 마세요. 안 된다고 서두르다가 괜히 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차분히 지속하세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복음 안에서 기도 중심으로 하루를 살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낮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이 있는데 중간 점검해가면서 점심 딱 잡수면서 10분만 시간 내서 맞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지. 그래. 모퉁이돌 그리스도 붙들고 가는 거다. 그래.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승리한다. 중간 점검 낮에 한두 번만 딱 하면 돼요. 그리고 저녁 되면 이것저것 일저일 많았으니까 깊은 호흡 속에서 말씀 한 줄 딱 기억하면서요.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딱 갖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말씀 따라서 너 수고했다. 연약한 네가 말씀 따라가느라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선택해서 잘했다. 스스로 복음만에 위로하서 행복한 마무리를 하게 되면요. 오늘 응답이 없어도요. 복음 잡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도전하는 속에서요. 응답이 계속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 우리 집, 내 일,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만남,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여러분의 세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세력으로 자리 잡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려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세력이 되고 이 말씀의 세력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저를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생각과 세상의 논리로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세력에, 하나님 말씀 세력에 붙잡힌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주일 예물로, 11조로, 건축으로, 구제로, 하나님 임직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해답이 증거되는 현장에 복스럽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